자, 그래도 설교는 간단하게 해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자,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자,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이 넉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여러 도시와 마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명명될 정도였던 것을 보면 게네사렛이란 동네가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게네사렛이라는 땅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서남부 지역에 굉장히 넓은 그 평원지대입니다. 평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그리고 잘 살았던 곳입니다.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큰 밭이 있었고 넓은 밭들을 소유한 그런 주인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봐서 게네사렛 땅, 특별히 게네사렛이라고 명명된 이 평원에 사는 사람들은 제법 그래도 잘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서 게네사렛 평원, 그래도 비교적 넓은 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자, 지나가는 말이지만 하지만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특별하게 이 곧, 즉시, 이 곧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배 이상 나오는 게 곧 또는 즉시 이런 단어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방금 54절을 읽었죠. 자, 50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30절 마가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5절에도 보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렀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21절에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뭐 잔치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6장뿐만 아니라 5장, 4장, 3장, 2장, 1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7장, 8장, 9장, 16장에 이르도록 마가복음에는 유난히 이 곧 또는 즉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곧 또는 즉시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곧, 즉시, 뭔가 이렇게 스피드 있게 사건이 진행됐다는 느낌을 주죠.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뭐 돌아서면 바로 밥하고 돌아서면 설거지하는 주부들처럼
이게 쉬는 시간이 없이 곧 무슨 사건이 하나 끝나면 곧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곧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항상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급박하게, 또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사실 없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수도 짧은 데다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건이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고,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거의 당할 때쯤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처형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베드로마저 처형당하고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도대체 살아계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후대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급박함을 가지고 베드로마저 죽어버리면 누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증거할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살아생전에 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마가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내가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가는 사건 중심으로, 기적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바쁘게 뭔가 사역을 움직였다는 뜻으로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실제로 예수님은 3년의 삶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5,000명의 환희와 칭찬, 이런 것들로부터 제자들을 즉시 뽑아내어서 즉시 제자들을 쫓아가서 무리를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45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하여간 예수님은 쉴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자신도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너오는 동안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가려던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날이 여러분 낮이겠습니까? 저녁이겠습니까? 아니면 새벽이겠습니까? 새벽이겠죠. 밤새도록 배를 타고 건너왔으니까 새벽 이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이런 동해 바다나 제주도 가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아주 폭이 잡은, 정말 차라리 호수라고 해야 어울릴 정도로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고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배를 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출발해서 밤 사경까지 계속 헤매다가,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니까요. 그렇게 헤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것을 충분히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새벽 6시가 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 새벽에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대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입니다. 새벽. 자,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그 새벽에도 마치 예수님이 배를 대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사람들이 그냥 부둣가에 진을 치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 짧은 공생의 3년을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를 우리가 이런 긴 박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55절, 5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님이 타신 배다라는 것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56절에도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아무데서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어느 거리, 그 어느 마을, 그 어느 집을 막론하고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됩니다. 아하,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구나. 병든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환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신 줄을 알고 그 말을 듣는 대로 아무 데서나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상관없이 어느 지방이든 어느 도시든 어느 마을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비단 그 시대뿐이었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그 어느 마을도, 그 어느 도시도, 그 어느 지방도, 그 어느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마을도, 그 어느 도시도, 그 어느 지방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물질이 풍요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21세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물질이 우리 인생의 필요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지 돈이 우리에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운 지식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식이 우리의 인생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어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불이 되면 3만 불이 넘어가면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여기가 천국 같은데 무슨 천국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겠으며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가 부족해서 더 기도하려 하겠는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이 3만 불 올라가고 4만 불 올라가고 초강대국, 초선진국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물질이 그리고 사회복지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영적 공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워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그가 누리는 것이 많아도, 그가 아무리 할 줄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영적 공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7만 불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야 할 공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부족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메꾸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만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박사님들이 수두룩하십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살 만큼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는 만큼 아는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인생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아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물질이 더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저는 그 공간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장교로 치면 소위나 중이나 소령이나 중령 정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령 계급장을 딱 다는 순간부터 제가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는 내보지 않았지만 제 감으로, 제 느낌으로 대령만 달아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밑에 병사들이 그렇게 많고 계급장이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지만 자신의 권리가 더 많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찾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필요하구나. 못 배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하고 배운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낮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높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병영도에 있을 때 해병대 사령관으로 전역하셨던, 그때는 원스타였던 김명환 장군이시라고 참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백령도에서 군목 생활을 하는데 그 양반이 여단장이셨습니다. 여러분, 백령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정말 그 장산곳 마루에 하는 몽금포, 그 장산곳이 17km밖에 안 되는 바다 건너가 북한 땅이 훤히 보이는 그런 곳에서 자기가 지휘관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제가 있는 동안 새벽 잔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휘력이 부족해서도 아닌데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 강대상 바로 밑에 목사가 말하면 침 튀기는 그곳에 앉으셔서 그렇게 새벽 잔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신앙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치 않은 시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치 않은 환경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될 때도 예수가 필요하고 실패했을 때도 예수가 필요하지만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도 예수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기에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 나갈 때 범죄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거룩과 성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자신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못 살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순간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환경도 없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지방, 어느 마을이든 다 예수님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예수님이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56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여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필요로 했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56절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하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유독 병자에 국한되어 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병자, 몸이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유난히 많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의 기형적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잘나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유독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딱 병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병자들, 순병자들밖에 없었다. 물론 환자가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병자가 예수님을 찾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참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마음 한 군데 씁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자들도 물론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만, 병자들만 예수님께 나온 것은 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은 예수님께 나온 유일한 이유가 병고침을 위해서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어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임금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해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건너오시고 이제 도착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은데, 자,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게 되었다. 자,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대로의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본 그 내용입니다. 53절에서 본 내용과 함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배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자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목적 자체가 아주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한 육적인 것을 목표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신선한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바다 위로 건너오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심으로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제공한 건 맞지만 물고기를 제공한 건 맞지만 그것이 내가 원래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로 인하여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오셨던 떡은 오병이어로 만든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건너편에 가보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만 나와요? 또 병자들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침을 목적으로만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를 시작했다. 수군거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영생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셔도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떡을 달라, 내 병 좀 고쳐달라, 이것이 목적이었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했다. 자, 뿐만 아니라 66절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라기보다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왔던 무리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던 무리들,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출세하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더 얻어보려고 했던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강하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고 싶다.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당장 떡만 좀 줘. 당장 내 병만 고쳐줘.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6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참 훌륭하죠. 이런 면에서는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베드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가더라도 저희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저희들은 여기에 곁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종교 생활로만 끝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아야지 우리가 얻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육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에 필요한 조건들만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성황당에 찾지 않고 미신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육신에게만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처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의 힘을 좀 빌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처음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의 기쁨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그게 죄사함과 거듭남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진짜 오늘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물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도 내가 풍성히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방,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것은 참 좋았으나 알고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이유도 결국에 자신의 병 고침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더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다른 유일한 구분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